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백, 그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주님의 고백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런 선택을 하심으로 당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을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부인, 또 빌라도의 재판, 채찍질과 조롱,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주님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지게 해달라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냥 크든 작든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식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선택은 크든 작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선택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인생을 바꿔 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선택인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 놓은 그러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양심과 신앙의 진리를 외면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선택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잠깐 버려둡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인생이 평탄한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과 신앙의 진리를 한번 눈 감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고소하고 예수님만 빌라도의 법정에 집어넣고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들은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제사 음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과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하죠.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럽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 중이든지 아니면 먼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또 부정함을 입었든지 간에, 입지 않았든지 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정해서 지키지 못한, 정말 정한 시간에 내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키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이 이런 위법으로 부정하게 돼서 정한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한 달 후에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제의적 순결을 지키기. 제의적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들여보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관정 밖에 머물면서 빌라도가 나오고 들어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이야기는 나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더러운 일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손에다가는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지만은 나는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결국 뭐냐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제의적 부정.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부정. 그 제의적 부정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밀어 넣었다. 이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이방인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밀어넣으면서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부정한 곳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곧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유월절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순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원해요. 지금 정결한 상태에서, 순결한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원하고 있는데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면 어떤 게 모순이겠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여야 된다. 그런데 너희의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법대로 하면 얘를 못 죽여. 예수님을 못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유월절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놓고 있는 모순을 범하면서 그 모순 속에서 내 손에는 순결함을 유지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요. 그들의 계략은 뭐냐면 로마의 사형제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의 사형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이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은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현실의 삶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무너진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그 모순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를 바라보고 이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내몰면서 로마의 법을 이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그의 십자가를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예수님을 사면시키려는 빌라도의 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면시키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요구해요?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18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 뭣도 찾지 못했어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례가 있다. 뭐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런 식으로다가 범죄자들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빌라도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 전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너희가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그가 로마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종교적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적 문제.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고 달려드는 거죠.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휘둘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빌라도는 뭘 기억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 지금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음성을 기억해내고 또 이 음성에 따라서 행동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촉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내 음성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강도의 속방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 빌라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명령권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흥정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결단하지 않고 그 순간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타협도 아니고 협상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3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도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내가 그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놓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이 지금 빌라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왕좌왕합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게 도전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혔을 때에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타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따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지금 빌라도가 해야 될 것은 행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례대로 놓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 생각은 어때? 내가 전례대로 놓아주는 것이 좋겠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함으로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석방하는 그 행함으로 보여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인 취급해놓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면서 유월절은 거룩하게 지내겠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역설적이게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의 사역을 완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막고자 하나님이 저주로 여기는 십자가형을 주장한 것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모세의 놋뱀처럼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릴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선택하며 담대히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 앞에 억울함도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적 외식과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에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선택을 하신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분이, 그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 걸어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흔들림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율법적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가 있어도 순결한 양심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연무양문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고민하지만 주님에게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과 거룩한 목적이 있었음을 주여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결하게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